않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힘든 일, 그 문제를 지금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상 가장 흑암기 시기였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끝에 보게 되면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왕정의 제도가 필요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참으로 캄캄하고 암울을 했던 그런 시기에 지금 이 사무엘서를 그런 사무엘서도 그런 배경으로 지금 안고 사실 사무엘서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왕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시대에 사무엘서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뜻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에브라임 산지는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에서 보게 되면 이 지역은 비옥한 지역이요 아름다운 지역이요 축복을 받은 지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33장 13절 14절에서 지금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후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족보만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상 역대하인데 이 역대상 6장에 보게 되면 이 엘가나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이니까 제사장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요. 또한 역대상 6장 31절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을 보게 되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6장 34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라고 하면서 찬송하는 자들의 그런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엘가나가 있고 지금 사무엘이 있는 것을 봐서 이들은 신앙의 명문가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의 명문 가문을 가지고 있는 그 엘가나가 그에게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명문가인 가정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은 한나가 있고 하나는 한 사람의 일은 두 아내가 있었으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직자 집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의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요 레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가문에서도 성직자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이면 일반 백성들의 성적 이런 수준은 얼마나 되었을까? 어떤 상태였을까? 이미 짐작하고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신앙의 명문가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아내 둘을 데리고 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한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내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뒤에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하면서 서열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열이 바뀐 이유는 단 하나,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고가 그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이 있어야 할 사람이 자식이 없고 자식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자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은 정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엘가나는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면 3절에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는 실로에 가서 이 집안은, 실로는 엘가나의 고향 라마에서부터 32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에는 성막과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경배하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가는데 이 엘가나의 집안도 매년 이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게 되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해요. 예배 드린 후에 식사 의식의 절차에 따라서 그게 끝나고 나면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지금 한나에게도 주었고 그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인나의 자녀는 하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고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가나는 그래도 당신은 나와 결혼해서 자녀도 낳아준 것이 없고 이것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아플 것을 생각하여서 이런 지금 재물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5절에 보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으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갑절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엘가나의 마음은 한나에게 있었고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낳지 못하는 아이 한나를 비난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해 주면서 재물을 더 많이 주면서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한나는 늘 마음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한나에게 다가가서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밥도 먹지 않느냐, 왜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면서 어찌하여 먹지도 아니하고 어찌하여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느냐, 어찌하여 밥도 먹지 않고 있느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 10이 있으면 뭐하냐,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속을 썩이느니 내가 그 10 아들보다 나은 내가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먹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나를 위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척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척수입니까? 불쌍히 여겨야지. 그가 지금 본처가 한나예요. 자기는 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이가 있고 당신은 아이가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냥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재물을 주었을 때에 한나를 어떻게 하면 힘들게 되는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와봐, 막 아빠한테 인사해라, 막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해라, 막 그 앞에서 그랬을 때 한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막 격분을 하는 거예요. 그를 격분하게 하여 그게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해요. 있는 대로 머리끝까지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어쩔 바를 모르게 여기서 그냥 불이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괴롭혔더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는 아이를 낳다 할지라도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정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남편은 모른다니까. 지금 한나는 남편이 사랑을 해줘도 물질이 있어도 그것이 자기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이가 아파합니까?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입니까? 물론 자식이 없어서 이런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지금 막 그런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거나 징벌을 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자인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가? 그것 때문에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한번 생각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한번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인가? 내가 문제가 안 이루어져서 힘든 것인가? 내 뜻대로 안 되어서 힘든 것인가? 내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혹시라도 관계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한번 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상 때문에 처음인 분인나가 이 한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마 너가 말을 아무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을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여서 너는 아이를 못 낳게 될걸. 이런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막 그런 불안함이 있을 때에는 막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그냥 누군가가 입만 열어도 혹시 보기만 해도 혹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지레짐작하고 그냥 겁먹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나는 단순히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아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혹여 정말로 그런 것은 아닐까, 그것 때문에 한나는 너무너무나 힘이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니까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내가 당신에게 돈을 안 줬냐고, 내가 당신의 마음을 상처를 줬냐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에게 지금 이거 아이도 못 낳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했냐고, 그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이렇게 매마다 이 지금 한나와 이 엘가나 이 가족은 매년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매년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실내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근심도 안 해 바뀌어서 얼굴이 수색이 없이 달라져야지, 어찌하여 이렇게 그냥 슬퍼하고 어찌하여 밥도 먹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에게 돈도 주었고 내가 10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러는 거야. 사람 몰라요. 남편이, 우리가 울고 있는 거 남편이 압니까?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고통 속에 읽고 있는지, 내가 왜 밤에 단잠을 자지 못하는지 남편은 몰라요. 제가 아무리 아파도 그 이해를 못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왜 아프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아프게 되면 조금만 뾰루지만 나도 나 아파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아픔을 어찌 알겠습니까? 난 조금은 알아요. 아이를 못 낳아서가 아니라 아들 못 낳았다라고 그 핍박하는 건 요즘 시대에 어디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종갓집의 큰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남편하고 우리 시동생하고 1년 차이로 결혼을 했어요. 우리 큰딸 낳고 우리 동선에는 아들을 낳고, 우리 둘째 딸 낳고 그 동선에는 또 아들을 낳고. 근데 내가 딸을 낳았을 때 두 번 다 돌100일 한 번도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딸 낳았다는 이유로 올라오면 무엇이 어쩐다고 안 올라오시더라고. 그런데 동선에는 2번 다 돌100일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2분 다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올라오시는 것은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말끝마다 우리 집에 올라오셨다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수고했다, 고맙다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가 아들을 못 낳았으니 네가 나갈래, 아니면 네 남편이 나가서 아들을 나오게 할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두 딸은 어떻게 하고 누가 키우냐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기냐고. 그러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한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간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나는 딸이 있었어도 힘든데
하나도 자식을 못 낳고 아마도 너희는 이래서 뭐 이랬을 것이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보면서 대놓고 분인나가 그렇게 격분하게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한나원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있었고 이 한나의 가족은 항상 해마다 올라왔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1장에서만도 이 엘가나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7번이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것에 대한 근심과 수심이 없어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여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이 있었고 예배는 여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분인나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격분한 것도 멈추지 않았고 막 괴롭힘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멈춰지질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배는 똑같이 드렸는데도 여전히 슬프고 이 예배 때만 들어오면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마음에 시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빨리 가서 주님 앞에 모든 문제 맡겨야지. 그렇지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되지. 그러면서 달려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달려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나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우리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오는 발걸음이 달라져야 될 줄 믿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더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 거예요. 대표기도 있어도 따로 한번 갖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막 시간 없이 정신없이 왔다가 그냥 드려지는 순서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를 다 드리고 그냥 갈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나는 계속해서 매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남편에게 어찌하여 당신은 아직도 지금 슬픕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먹지도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지금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해는 한나가 막 그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구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혼자만 아파하고 혼자 왜 남편한테 남편 탓하지 말고 분인나 탓을 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를 내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하고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통곡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정말 눈물이 그냥 짜진다고 나오겠습니까? 침을 바른다고 그게 눈물로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여호와께 기도할 때 통곡하며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때에 그 기도가 통곡하며 나온 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씀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함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울고 있지만 말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탓만 하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만 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놓아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맡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한나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관계가 끊어졌을까? 나의 하나님의 어떤 징벌을 받아서 그럴까? 나는 어떤 저주 때문에 그럴까?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다가 이 한나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조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해서 나에게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거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울다가 한나는 놀랍게도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통곡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이루어지냐고, 기도할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것도 문제이고, 기도를 했는데도 왜 아직도 안 이루어지느냐고 내 문제 때문에 한탄하고 내 문제 때문에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서 울다가 지금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이 사사기는 정말 암흑시대인 거예요.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시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시대예요. 내 맘대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을 정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없구나. 그 사람이 없구나.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이 어떤 상태입니까? 2절에 3절에 보니까, 3절 끝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럽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을 보게 되면 2장 12절을 봅니다.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행실을 합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게 되면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다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고기를 갈고리로 콱 찍어가지고 내가 먼저 이것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사환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나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환을에게 보내가지고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싫어한다. 우리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원치 않냐고 날 것을 원하시니 그냥 이것을 달라라고 하면서 그냥 예배도 드리기 전에, 제물이 되어지기 전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갔던, 사환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먼저 먹었던 사람들이 이런 지금 제사장이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만이 아니고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래요. 근데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로고 이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로고 지금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영의 눈도 열려있지 않은 상황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금 한나가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찌하여 이런 때에 예배를 드리냐고, 어찌하여 이러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찌하여 아직도 코로나가 멈추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우리들 삶을 이렇게 황폐하고 힘들게 만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아직도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회개했느냐?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느냐? 너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고 계실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곳에 있고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지금 한나는 기도하면서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랬는데 자 1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하더라.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서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해요. 정말로 기가 막힌 어려움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 이 한나가 하는 기도는 통곡은 했다고 하지만 내 목소리가 정말로 하늘 끝까지 닿도록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입만 딸싹딸싹 했다고 하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으로 울은 거예요. 속으로.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닿으면요 이게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은 겉으로 나오질 않는다 할지라도 속에서 피눈물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울고 있을 때 물질 때문에 기가 막힌 상황을 부도가 나서 정말로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정말로 보증을 서줬는데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이 내 재산 전 재산이 날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이런 심정으로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린 이런 지금 타락한 제사장은 한나에게 와가지고 왜 대낮에부터 와서 네가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느냐, 왜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정결하지 않은 여자로 지금 그렇게 한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여자로 지금 한나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대낮부터 술을 취하면 되겠느냐, 술 끊어 라는 말을 듣고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거나 힘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 때문에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사람이 혹여라도 있다고 하면 상처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전 같았으면 한나는 막 기도하러 왔다가 오히려 더 상처가 되어가지고 분인다가 격분하게 한 것보다 더 상처 준 것보다 더 상처를 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직분자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권사가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사장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므로 그것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막 사단이 막 방해를 한다고 할 때 막 사단이 막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 풀어 헤치고 막 피 질질 흘리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쏟아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쏟아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한나가 그냥 아들 하나만, 지금 한나가 그래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분인나 때문이라도 아들 하나 꼭 내가 낳고야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녀 하나 꼭 낳고야 말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아님을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주시면 그것만으로 감사해서 그냥 해야 되는데, 아니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원 기도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서원 기도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한나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엘리 제사장이 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든 것이 아니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그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한 거예요. 실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냥 아들 하나 주면은 그냥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됐어요, 가지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단에서부터 브에살바까지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리하면 내 문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거기에 시험이 들거나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있는 심정을 그대로 말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픈 여자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너무 아프니까 목소리 나오지 않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너무나 원통하고 내가 너무나 나를 막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그럴 뿐이지, 내가 술을 먹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울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그냥 내가 너무나 아픈데도 불구하고 안 아픈 척 하는 게 아니라, 아프면 아픔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상황 그대로를,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한나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별력이 없는 그런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무딘 그런 제사장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나를 축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을 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아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 말씀이 없는 시대라고 이 시대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어두운 시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애타고 계시다면 하나님 내 아들을 써주옵소서 제가 드리겠나이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서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나는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정말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통해서 그것을 은혜를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귀하게 쓰지 않습니까? 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 이제는 우리는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얼굴에는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 그 말씀한 대로 나에게 축복 기도한 대로 축복해 준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가서 먹고 이제는 먹지도 아니하고 그냥 슬픈 얼굴로 늘 수심이 있었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음성을 듣고 나서 그에게는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아직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자식을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똑같습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그 얼굴에 근심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근심을 걷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슬픔이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자식 없었음이 자식 있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울고 기도할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고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 같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나간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까지 그들은 밖에 있었는데 한나가 기도하고 나와서 다 잠을 자고 나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닿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주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만져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생각을 들지 않았었다니까요. 기도할 생각이 들지 않았다니까요. 기도는 내가 왜 안 했겠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이 아픔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내 이 원통함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성경 들고 나올 때부터 달라요. 막 눈물이 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 만지신다니까. 그런데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마음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없었다고 한다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시는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나는 걸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기는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들으셨음이라 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니, 다시는 이제 슬픈 빛을 하지 않았더니, 다시는 밥을 먹지 않냐고 입이 대빨 나온 것을 그것을 하지 않았더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일찍이 일어나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 아들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마음 주신 것처럼 사무엘을 주셔서 정말 그 어두운 시기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먹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접수하시고 들으시고 생각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었더라 라고 말해요. 이 여인은, 혈루병을 가진 이 여인은 함부로 어디에게 드나들면서 막 다른 사람들처럼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이 혈루병 가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해서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인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했고 내가 가진 것도 이제는 다 허비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었고 내가 그 훌륭한 의사를 찾아다닐 수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기적을 안 했겠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안 고쳤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지, 나도 주님 앞에 나가면 되지, 나도 주님 앞에 가서 내 문제 옮겨 놓아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나도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지, 그 생각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다 가진 거 허비하고 내가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안 되었을 때 그때 생각이 드는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함부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무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내 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 되겠구나. 예수가 옷이라도 만지면 나는 그 문제 해결받겠구나. 할렐루야. 이때 이 상황은 그렇게 막 쉽게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모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만지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때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된다. 예수 이름 앞에 통과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즉시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똑같은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년을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여전히 화난 마음으로, 여전히 슬픈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바꿔줘서, 오늘 이후에 바뀌어져서, 그렇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렇지, 내가 주님을 만져주시면 되지, 그렇지, 내가 주님 옷자락을 만져야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지.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그 마음을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